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순종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규례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지난주 2장 20절에서부터 23장 3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정의를 하면 새 사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잖아요. 그럼 새 사람이 뭐냐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20절부터 23절 내용을 보시면 이러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규례를 내가 따라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어찌하여 예수님의 그 규례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세상 것을 또 많이 따를 수도 있죠.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을 접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화되어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동화되지 않아야 될 것은 있다는 거죠. 뭐죠? 그리스도의 규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에 대한 이 규례는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은 그죠? 23절에 보면 자의적으로 숭배하고 겸손한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한다. 그러면 이걸 금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 금하는데 그렇다면 어때요? 반대죠. 자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자의적으로 육체의 모양을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라는 정의가 분명하게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맨 3장 1절에 이런 수식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게 앞의 내용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규례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구원을 허락받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다? 3장 1절 중반전에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위의 것. 줄을 꺼놓으십시오. 위의 것. 이 위의 것이 뭐냐?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나. 그럼 예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욕심, 세상의 정욕,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우리 육체의 평안함, 위안, 이런 것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감추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선물,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의 것 하면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좋은 것,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 물론 그런 위의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예수님 혼자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설명하면 머리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한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게 과연 뭐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새 사람이 뭔지 정의를 배웠으면 이제 새 사람은 그럼 어떻게 입는 건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5절에서부터 좀 길죠.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기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좀 길긴 하죠. 길긴 한데 여기 말씀을 보면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런 새 옷, 그죠?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가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보시면 우리 구절에 보면 첫 번째 그죠? 옛 사람, 근데 옛날에 했던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우리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새 사람,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옷가게 가서 새 옷을 샀어요. 정말 이쁜 옷을 샀죠? 그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뭔 옷이죠? 큰 옷이잖아요. 옛날로. 그럼 이것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잘 모르잖아요. 그 옷 위에 입으면 그 벗어야지 벗고 새 옷을 입어야지 그 옷에 대한 맵시라든지 그 옷에서 풍기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 산 옷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헌옷 위에 새 옷을 입으면 이걸 새 옷을 입은 건지 헌옷이 또 입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전것,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든 행위가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 없애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절에 보시면 음란, 부정부터 시작해서 탐심, 여기서 탐심은 무상숭배잖아요. 그리고 8절에 봐보시면, 그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분함, 노여움, 뭐 악의 비평, 뭐 이런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말. 이게 9절에까지 보면 우리가 뭐 했던 것까지 거짓말까지도 벗어버리라. 저는 여기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요. 5절부터, 그죠? 5절부터 9절까지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탐심과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탐심과 거짓말은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심이 우상숭배잖아요. 나 뭐 절에 안 가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저 보세요, 학생들. 여러분이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걸그룹 좋아하죠.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뭐 하다 보면 요즘 뭐 욕도 많이 하지만 거짓말도 하잖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진짜 1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 중에 거짓말한 자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 거짓말하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정말 우리가 뭐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10절에 보면 지식 있죠, 지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전에는 어때요? 2장 20절에 보면 세상에 우리가 다녔던 이 땅의 세상의 초등학문, 여러 가지 학문이 있잖아요. 철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지식까지도.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한다는 게 뭐죠? 새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전에는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을 몰라도 상관없지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로서 해야 될 게 새 옷을 입는 게 뭐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뭐 해박한 지식으로만 남아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11절 봐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뭐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뭐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도 싫은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죄송한데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옛날 우리 그저 부모님들이 그 무속신앙과 같이 큰 나무 이런 인당수를 떠놓고 막 비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도 누구도 모르는데 그런 지식도 없고 그냥 내가 잘 되기만 해주십시오.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이거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라는 겁니다. 14절, 사랑을 더하라. 12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옷을 입으랬잖아요. 사랑받은 자처럼. 여기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옷을 입으래요. 우리 옷 안에 쉽게 설명할까요? 제 이제 정장이 있는데 이 슈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꼽는 긍휼 요 단추가 자비 이런 형태로 이런 것으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옷을 입자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랑을 더할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 사랑을 더한다는 게 뭐냐? 줄을 좀 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띠가 뭐죠? 허리띠, 허리끈, 묶는 거잖아요. 어떤 걸로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띠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 이런 그 전체적인 그런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웃 사랑, 근데 그걸 한 단어로 바꿨을 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거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15절부터 17절까지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의 평강입니다. 평강.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고 있죠. 그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평강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16절. 예수님 안에의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준 삼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17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더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여정 중에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이전에 막 분노하고 화내고 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아니요. 예수님의 평강 안에 또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이전에 그런 분노, 화냄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죠? 12절에 나온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처럼 이것이 우리의 옷으로 입은 것과 같이 변화되어 갈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옷 입는 것을 이게 이론이라면 이론적인 내용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이런 옷 입는 것을 적용할까? 라고 하는 게 18절부터 4장 1절까지예요. 요거는 좀 이게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1절은 저는 3장 끝에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장 18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면 이 세 사람 옷을 입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 대상이 나오죠.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종, 상전. 이것이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죠? 싸우면 이러잖아요. 남편은 아내 보고, 말씀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했잖아요. 라고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이 말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일 때 그것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줄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줄을 끊고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교회 공동체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그죠? 정말 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 하는데 그 마음만 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사람에게 한다는 건 뭐예요? 눈치 보는 거잖아요. 눈치 보지 말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의 적용 아닐까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새롭게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평강,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자신은 권세만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누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권세를 누리고 뭐 누구를 뭐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꿈꾸는 소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제자들의 팔을 씻겼던 섬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게 오늘 골로새 3장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생명나무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섬김을 우리는 많이 하시지만 정말 우리의 그 섬김은 남을 눈에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닮아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옷을 입었기에 이제 예수님께 대하듯이 섬깁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